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요한복음 25번째 시간 우리 손을 대는 자가 없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꼼꼼히 좀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계속해서 유대 지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더해갈수록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동선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더해갈수록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동시에 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위정자들, 기득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모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낫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에 자신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와서 몰려들기 시작했다면 이 위정자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권력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을 부인하고 예수가 인간인 것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갈릴리 정말 저 총구석의 목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두 그룹이 모이는 목적은 달랐지만 바쁘게 모여드는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났고 병이 나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회개하며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의 반면에 또 위정자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가 태어나는 그 장소부터,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랐지만 그 부분조차도 서로 증명해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더욱더 다급해지는 것은요, 예수님 쪽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막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위정자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 또 종교를 이끌어가던 자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그들이 세워놓고 만들었던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또 그들이 이제까지 만들었던 틀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기에 그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라는 자를 신이 아닌 인간으로 또 하나님을 더럽힌 자로 만들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이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 부분에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기회를 노렸던 모습들이 보여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여러 번의 기회는 있었지만 본문을 보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잡을 수 있었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 기적과 함께 느끼는 두려움,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못 걷던 사람들이 걷고요, 막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요, 성전이 변화되고요, 이런 그것 때문에 많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까?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 후반전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잡힐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시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식으로 정확히 해석하자면 잡혀줄 것인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잡혀줄 건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논리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는요, 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어요. 잡는 사람이 갑입니다. 잡히는 사람은 의리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잡혀주는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 내가 잡혀줄 텐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아주 좀 낮은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요, 한 수 위가 아니라 10수 위에 수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 알아. 내가 지금은 아니야. 근데 내가 나중에 잡혀줄게. 그 여유로움이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의 주인이시라고요? 시간의 주인이세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께 속한 우리들의 인생은요, 때로는 더디가는 것 같고 때로는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인생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자꾸 꼬여요. 잘 풀리지 않아요. 다른대로 내가 예수 믿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풀리지 않아요. 답답해요. 꼬여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다른 아이들보다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보다 좀 더 솔직한 얘기는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차라리 조금 앞서서 좀 끌어갔으면 좋겠는데 애들하고 노는 걸 봐도 애가 좀 이렇게 주도권이 없고 자꾸 따라가는 것만 같고 자꾸 걱정이 돼요. 저희 아들이요, 아들 키울 때 저희 아들이 말이 굉장히 느렸어요. 거의 한 3, 4살 학교 가기 전까지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했어요. 오직했으면 막 할머니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쟤 저러다 말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 저희도 걱정했어요. 부모의 노파심이죠.
지금은요 말 한마디를 안 줘서 제가 답답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요. 좀 어떡하지 막. 솔직한 우리 부모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한 가지, 그럴 때마다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자녀들의 걱정이 있고 사업의 걱정이 있고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대해서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뜻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요, 당신의 의지 가운데 당신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무리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들이 손을 대지 못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예수님이 허락해야지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이 주께 속했다라는 걸 믿는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약간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약간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의 생각과 비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잠깐 기다려라 얘기하세요. 그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너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혹 낙심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때가 이르도록 악인이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고자 해도, 환경이 우리를 잡고자 해도,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잡고자 해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아니 혹시 넘어질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 또한도 주께 속해 있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손을 대지 못하더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잡아오라고 명령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못 잡아왔냐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왜 못 잡아오니? 자, 갈릴리 저 총구석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 그 젊은이 왜 못 잡고니? 하고 종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처럼 하늘의 복음을 병든 자를 치유했던 자를 자기들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글쎄요, 요즘 말로 하면 가까이 갔는데 그 아우라에 기가 죽은 거죠. 그 말씀에 갑자기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명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참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를 구분하는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만나면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예수님의 이적의 자리에, 치유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보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들에게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어요. 앞부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이후에 막 사건들이 있을 때였어요.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누구길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가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뭐고 거듭남이 뭐고 막 이런 얘기를 나눠요. 여러분들, 적어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처럼 사람의 눈을 피해 늦은 시간이라도 그분이 누구인지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 경험이 있었다면, 그와 눈을 마주치고 한마디라도 해보았다면 오늘 종들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들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미혹되었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미혹이 정말 좋은 말로 하면 전도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전도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빠졌구나 이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가끔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뭔지 잘 모르는데 싫어, 그냥. 거기 가보고 싶지도 않아. 왠지는 모르지만 그냥 싫은 거야. 그 사람이 싫고 그 장소가 싫고 그 공간이 싫고 그 시간이 싫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에 동조한 사람들조차도 그냥 싫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곳에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사탄의 미혹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성도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참 많아요. 깨닫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부정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벗어나는 순간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참 교회 한번 나오면 분명히 변화될 것 같은데 성품을 봐서는 굉장히 정말로 그 성품 자체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예수님 앞에 나올 수만 있으면 정말 그 시작점만 딱 튀어주면 분명히 좋은 성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늘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앞서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요, 이 상황을 보면서 보다 못해서 중간에 바리새인으로서 그 궁지에 몰린 아랫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자신이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나섭니다. 그 모습이 51절이에요.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거 이렇게 퀘션 마크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가 어떻게 행했는지도 모르고 법으로 심판하는 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니네 한 번도 보지 못해놓고 그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분의 천국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를 잡아와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니고데모가 얘기해요. 왜 얘기할 수 있냐면요, 니고데모는 만나봤거든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너희도 가서 주님을 만나보라고, 경험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법적으로 처분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싫다고만 얘기하고 아이고 그 자리 너무 싫어, 그 사람 싫어, 그 시간이 싫어, 그 환경이 싫다고 얘기하지 말고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보고 나서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주는 삶의 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모습 속에서요, 정말 그냥 가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인격 때문에 그 자리 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이지 않게요. 가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하고 나서 그런 거 있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자리까지 가야 돼요 하는 그런 자리 말고요. 여러분들 아잖아요. 저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정말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리는요, 가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봐야 그 가치를 경험해봐야 그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요, 다른 게 아니라 경험이에요. 누굴 경험하는 거?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미에서 살면서 가장 크게 투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큰 투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집과 차래요. 맞죠, 여러분들? 정말 큰 뭉치를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큰 투자는요, 여러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한번 살려고 그래도요, 집 보러 다니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몇백 채부터 시작해갖고 뭐 몇 년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결정을 못해요. 잘. 왜요? 그만큼 크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하는 것 같아도요, 정말 차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어렵게 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번 타면 적어도 뭐 짧게는 5년이고 길게는 뭐 10년 이상을 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참 어려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보고 찾아봐서 공부도 해보고 이게 뭐 배기량이 얼마고 뭐 홀스파워가 얼마고 뭐 100km까지는 몇 초 안에 올라가고 뭐 나중에 박사가 되더라고요. 박사가 보면요, 쭉 해갖고 나중에 쭉 찍으면 막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면서 그거 사면 안 돼요, 그거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다들.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확인하고 더블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인에게. 예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집과 차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중요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집, 차,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세요. 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오늘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바쁜 시간에도 쪼개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세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를 거부하는 분이세요. 아니,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부족한 분이세요. 그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집을 수년 찾는 것처럼, 차를 정말로 열심히 찾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조금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경험하기 위해서는 움직이셔야 돼요. 가야 해요. 시간을, 물질을, 정성을 들여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적어도 바울이 멍하니 있다가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그 또한도 자기에게 맡겨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들을 잡으려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눈을 멀게 하시고 그 인생을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모시고만 살면요, 그 속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이건 모시라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돼요. 봐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인 거예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시간을 못 내요? 내야죠. 그래야지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고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답이 그 속에 있어요. 어느 날을 보면요, 애들이 천재인 줄 알아요. 우리 애가. 저도 그랬어요. 천재인가 봐. 이것도 해.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뭘 깨달아요? 똑같구나. 네?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가치를, 그 위대함을,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그 순간에 그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미혹되지 않는 영으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 어떤 패턴으로 사셨던 그 패턴들이 있으실 거예요. 삶의 습관들이죠. 결정하십시오.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예배하고 있는, 매일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정말 조금이라도 애를 쓰게 되시는, 삶의 변화를 애를 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가짜로 믿고 있다는 거래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왜 안 변하냐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찔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들이 미혹됐다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탄의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리의 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뭔가 열린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 왜 못 잡아왔다고 막 추궁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은 어땠을까요? 저는 거기에 만약에 이 만화책이라면 옆에 그 글상자 딱 열리고 쓸쓸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허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뒷모습에서도 그 예수님의 아우라가 나와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쓸쓸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성령님 만나야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이 다 예수님 경험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정말 뒷모습이 정말 은혜가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손댈 수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 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고민의 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에 맞춰 오늘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대는 자가 없다 하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께서 오늘도 계획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예수 만나기를, 성령 경험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미혹됨 없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때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머님을 떠나보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아쉬운 마음을 드렸던 귀한 가족,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되 정말 진정한 천국을 소망 삼고 그 땅에서 다시 귀한 가족과 만날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늘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비전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